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열매는 풍성하게. 나른한 목요일 오후 2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우리 다 같이 말씀으로 살아요. 목요일 오후 일시 낮은 가족과 함께.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김은길 목사의 근심을 다시 웃음으로 바꾸는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앞에는 지금 설교 녹취록이랑 또 핵심을 정리한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설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통찰을 제대로 한번 곱씹어 보는 건데요. 근데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설교자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근데 그 믿음을 대놓고 너무너무 형편없는 믿음이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과는 거리가 좀 멀죠. 대체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설교는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부터 짚고 넘어가요.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개념이죠. 맞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설교에서는 성경 본문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약속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기적 같은 출생을 묘사하는 1절과 2절에서만 3번이나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 반복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이걸 하나님의 창조 원리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되고 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랑 사라의 나이, 신체적 조건, 이게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그건 전혀 변수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상 그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정작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반응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이 설교의 핵심이더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네, 정반대였죠. 여기서 설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기가 막혀서 웃었죠. 맞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미 생리도 끊겼는데 하면서요.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헛웃음이라고 정의를 해요. 기대나 기쁨이 아니라 불신과 냉소가 가득 담긴 웃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라의 웃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냥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는구나. 되게 단순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불신의 헛웃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감격, 이런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같은 웃음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웃음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이 가정에 닥칠 새로운 갈등의 복선이었다고 지적하거든요. 돔 언어에 대한 설명 말씀이시죠? 저도 그 노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 이츠하크의 뜻이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건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메차헤크인데 놀랍게도 이건 역시 웃음이라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형제끼리 하는 짓구른 장난 수준을 넘어서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츠하크를 메차헤크, 즉 조롱하는 웃음으로 비웃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이름 자체를 모욕하면서 그 존재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이스마엘의 웃음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 사라가 이걸 보고 경로했던 건 단순한 아들 편들기나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받고 있다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이스마엘의 그 조롱하는 웃음은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와, 기쁨의 진짜 웃음, 이츠하크랑 조롱의 가짜 웃음, 메차에크가 한 집안에서 충돌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삭의 탄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던 셈이군요. 기쁨이 정말 순식간에 근심으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뿌리는 결국 과거에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불신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 즉 이스마엘의 존재 자체가 문제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설교에서 든 비유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어떤 거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던 학생이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도 이미 나온 엉망인 성적표가 갑자기 A+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이요. 아,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가 저지른 과거 행동의 결과까지 마법처럼 전부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을 누렸지만 과거의 불신이 낳은 결과물인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약점이 또다시 드러나요. 그렇죠. 설교 노트를 보면 그의 성격이 결단력 부족, 우유부단함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정말 그랬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아내 뒤에 숨거나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네, 실제로 과거의 이집트나 그랄 지역에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명확해요. 아, 맞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가 해결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파라오나 아비멜렉 왕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상황을 싹 정리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셨기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세요. 어떻게 달랐죠? 맞아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직접 그리고 단호하게 해결하라고 명령하시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네. 이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행동하도록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아버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설교의 제목인 근심을 다시 웃음으로 바꾸는 기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 기적이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아브라함의 깊은 근심은 그의 순종을 통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재평가를 시도해요. 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평소에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죠. 평소에는 실수도 많고 어쩔 땐 비겁하기까지 한 연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아내 뒤에 숨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만 180도 다른 사람처럼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는 그게 아브라함의 성격이 변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성격이 변한 게 아니면요?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 감정이 앞설 때는 늘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설교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으라고 하셨을 때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지었죠. 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도 그대로 따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내쫓으라는 그 고통스러운 명령을 듣고 밤새 근심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저없이 실행에 옮겼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거나 파협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 순종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설교 녹취록을 다시 봐도 이 부분에 그 감정적인 고통이 느껴져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떡 몇 개랑 물 한 가죽 부대만 달랑 들려서 죽음의 광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재산을 넉넉하게 떼어주거나 종이라도 몇 명 붙여서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게 하는 게 상식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 비정해 보이는 행동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설교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또 다른 약속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내 눈앞에서 아들이 사라지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아들 역시 지키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종이네요. 면 같은 거죠. 내보내는 행위 자체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평소에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일지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 내 상식, 내 인간적인 염려를 모두 옆으로 밀어두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군요. 네, 설교는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야곱 역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엔 사기꾼 기질도 다분하고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그 역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순간의 순종을 보였고 그 순종이 그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합니다. 100점짜리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근심을 웃음으로 바꾸는 기적은 결국 그 순종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김은길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순종에 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불신 섞인 헛웃음마저도 기쁨의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우리 쪽에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 맞아요. 결국 이 설교는 아브라함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마주하잖아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내 실수와 욕심이 만들어낸 이스마엘 같은 문제들 말이죠. 그렇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이나 결정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고 아브라함처럼 아주 작게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남기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꼭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설교는 아브라함이 분리를 통해 순종을 실천했음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조급함과 불신이 낳은 결과물, 즉 이스마엘을 고통스럽지만 떠나보내는 것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약속, 내 삶의 진짜 이삭을 온전히 품고 지켜내기 위해 어쩌면 지금 내 삶에서 단호하게 분리하고 떠나보내야 할 나의 조급함과 불신이 낳은 이스마엘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른한 목요일 오후 2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요 말씀의 뿌리를 내
친해진 가족과 함께